오늘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론을 가지고 있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들여다보면 톨스토이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내적인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문학가로 살면서 이 내적인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인의 종교 생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의 작품들 속에 면면히 이런 그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인생론을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막연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인류는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안에,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기독교적 인생론의 한 자락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론,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보면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몇 자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질그릇임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빚음을 받은 존재다는 거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 누구 손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토기가 있어요. 여러분 토기 좋아하죠? 저는 토기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하여간 흙으로 빚은 것들은 다 좋아하는데, 자, 토기가 있는데 그 토기가 누군가 빚은 사람이 없이 스스로 토기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토기는 있지 않죠. 그것이 어떤 토기든 간에 그 토기는 누군가가 빚었어요. 그래서 토기가 존재하는 거죠. 마치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 존재하는 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빚었다. 그 빚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빚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서를 보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청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패역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토기이고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토기장으로부터 빚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를 토기 대하듯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그리고 토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를 향하여 총명이 없다 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바로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패역한 세대 안에 거하는 이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질그릇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가 없고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달리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릇이죠. 어디 가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시장에 이렇게 잡화상에 가도 질그릇은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은 여러분 그렇게 막 널려 있지 않습니다. 보기가 귀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질그릇은 하찮아요. 무엇보다 질그릇은요, 잘못 다루면 그냥 금방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이 이렇게 연약하다. 어찌 보면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냥 멀쩡해 하셨는데 잠을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나이가 40대 얼마나 젊은 나이에 한참 달려야 될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가정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늘 운전하고 사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등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요, 세상을 떠나거나 평생을 불구자로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오늘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폼을 잡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9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라이프 타임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날들을, 나의 평생을 주께서 보기에는 한 뼘 길이만 하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요 한 뼘 길이만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든든하다는 거죠. 벌어놓은 재산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나는 이제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의 삶이 바람불면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 경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뭐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든든합니까? 뭐가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놓으시면 오늘 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한순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 길이만 하고 없는 것 같고, 그가 든든히 섰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랑은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라. 저는 꽃을 좋아하는 남자예요. 꽃을 든 남자가 아니고 꽃을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져서 이렇게 피어날 때 참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제 사무실에 항상, 제가 장미꽃을 좋아하니까 장미꽃을 늘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언제냐면 그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몽우리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 보면 막 설레기도 하고, 왜 사랑하는 이들이 장미꽃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매 순간 알겠어요. 그렇죠? 꽃 중에 꽃, 붉은 장미꽃, 그렇죠?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게 이렇게 폈다가 조금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시들어 버리는데, 좀 오래 만개한 상태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오래지 못하고 금방 또 시들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꽃과 같아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생활 할 때 이민 목회를 그 팔라스버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림 같은 타운 한복판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새벽에 그 바다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물안개가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집무실 밖으로 이렇게 창 너머 물안개가 막 몰려오는데 말이에요. 마치 제가 이 태평양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짙은 물안개가,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물안개가 이렇게 쫙 차오게 오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고 잠깐 다시 보니까 말이죠, 잠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저는 이 물안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이 안개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짙은 안개, 그리고 그 짙은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저렇게 막 엄청나게 마치 두려움을 가져다 줄 정도로 칠흑 같은 물안개, 바다에서 올라오는, 태평양 바다에, 그 해안가에서 몰려오는 물안개가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너의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생은 깨지기 쉽고 영원하지 않고 이렇게 무같이 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어.
자,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느냐? 보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질그릇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보배를 품을 때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배함입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함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담은 그릇이야. 아무리 그 그릇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채워져 있으면 보배를 품은 그릇이 보배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배가 뭘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것이 곧 뭐냐면 보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곧 보배고 이 보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미국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나 또는 무슨 문화행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모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적 문화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다 나름대로 한인교회가 됐든 미국교회가 됐든 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을 겁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회. 우리 한국 사회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 겉으로 보면 다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물어볼 때 이렇게 What kinds of Christian are you?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냥 그 정도만 구분하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I am crucified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crucifie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crucified Christian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이 교만한 자아를 못 박는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날마다 사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크루시파이드 되는, 못 박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휘어감을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에요. 단순히 깨지기 쉽고 사라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런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간에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지닌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골지심에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박해를 받아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런 말을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씩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회복 탄력성입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자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설사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 안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석학인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신학사의 족적을 남길 만한 무수히 많은 책들을 저술했어요. 그의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듬 스피로 스페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르겐 몰트만은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신뢰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작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티빙겐에서 받으셨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기 3년 전에 2020년에 마지막 책을 썼는데 바로 저 책이에요. 번역이 됐는데 제목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고 하는 책인데, 작은 책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저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분의 제자가 그 한국의 신학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신건 박사님이에요. 그 이신건 박사님이 이제 저 책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서두에 서로 이 주르겐 몰트만 박사님과의 대화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주르겐 몰트만이 제자 이신건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의 묘비에 어떤 날짜가 기록될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신건 교수님이 당연히 얘기한 거예요. 출생일과 사망일이겠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속을 보면 출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묘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 늘 그거를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몇 살을 살다 가는가.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자녀들과 가족들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구나. 한 집안의 가정이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출생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망일이 있죠. 근데 이 주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비석에는 출생일과 부활일이 기록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한 말, 나는 죽는 순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날은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 나도 죽는 날 부활할 거니까 나도 이제 나의 비석에는 출생일 그리고 마지막엔 부활일, 그 부활일을 기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it?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가 죽을 수 있어 육신적으로. 그러나 다시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었지만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었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더 심오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그래서 우리 인생론을 얘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는 겉사람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속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보니까 다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게 되면은 화장을 해도요. 지금 뭐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화장을 하면은요. 자, 이제 화장도 받지 않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래서 사진 찍자 그러면 도망 다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지닌 존재들은 단순한 겉사람이 아니야. 이 겉사람은 그냥 질그릇인 존재야.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은 겉사람이 아니고요.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속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질그릇 그 자체는 다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영생할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안교회 장로교회죠.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그 대담할 때 그때 잠깐 만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집사님이 막 울면서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했으면 그 자매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을 들여다보니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청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가을이 돼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11월 10일 이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청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옆집 자매를 청동원 전도주일에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오케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마침 청동원 전도주일에 지방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청동원 전도주일에 이 집사님이 본인이 참석을 못하고 거기를 갔다가 온 거예요. 그 주간에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와서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육군 사관학교 그 화랑제 때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는데, 이 자매가 아파트 옥상에서 그 불꽃놀이를 이렇게 보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해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죽기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자매하고 약속만 지켰다고 한다면 그 자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자살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하며 그렇게 참여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다음에 하지, 마음에 그런 생각들 가는데 다음이 없어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혜인 수녀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채플 강사로 그분을 모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60대 초반쯤 됐는데, 그 20대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식 같고 손녀 같고 그런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고 율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자기 좌우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좌우명이 바로 뭐냐면,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한번 따라해봐, 시작.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 앞에 전도만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전도 강사도 하지 못하는 말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전도.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전도. 그래요. 야, 박원영 원사님 막 주먹을 막 드는데,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오른손을 가지고 전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외치는 거예요. 전도.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무슨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오늘도 겉사람으로 질그릇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이것이 전도예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들 안에 보배를 선물로 나눠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만 그 보배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그 보배를 나눠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보배를 지니고 있는 질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전도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올 가을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질그릇된 우리 인생에 보배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의 보배 되신 주님을 온 누리에 전하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